새로운 거주민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달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과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구체적인 다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겨진 중요한 일이 또 있는데 이 성 안에 사람이 살도록 하는 일입니다. 성벽까지 재건한 마당에 유령 도시로 예루살렘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으니 성의 모습을 갖춘 지금부터 사람들이 살게 해야 합니다. 성에 사람이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벽을 높게 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이 더욱더 큽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도는 그 나라의 중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 지역이고 자존심이 바로 수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나면 상대의 수도를 먼저 공격하고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고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9.11 테러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9.12 테러만큼 정말 극적인 영화 같은 일도 드물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이 일로 그토록 충격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치적 수도인 펜타곤이 공격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세계 무역 센터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9.12 테러는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산산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수도의 방비는 튼튼해야 합니다. 철벽같이 지켜야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영화가 있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영웅이 한 명 등장하는데 수도 방위 사령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령관입니다. 수도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수도를 지키고자 합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기에 그도 불행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는 모든 지역을 떠받치는 힘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옵니다.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처럼 서울에 다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진입할 수 없다면 그 주위에 있는 수도권이라도 가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서울과 두 개의 도시, 성남과 하남을 끼고 있는 위례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 아는 후배가 거기서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같은 위례라도 성남이나 하남이 속한 위례와 서울에 속한 위례는 아파트 값이 몇 억씩 차이가 난답니다. 똑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물론 서울이 아닌 성남이나 하남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서울로 가려고 하고 너도 나도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단기 선교로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에 1주, 2주 갔다 오는 것과 그 지역에서 주민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는 것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이 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대적들의 공격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 목표로 지명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민의 후예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시한폭탄과 같은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예루살렘은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 신도시가 생기고 또 아파트가 주상복합으로 건립되어도 몇 년 동안은 그 아파트의 상가들이 공실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상가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도 되기 때문이죠.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고 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도시가 아니라 농경지를 따라 시골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종교적, 신앙적 중심지죠.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사는 것보다 조금 더 거룩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생활에 엄격함도 요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좀 조심스럽죠. 저와 같은 목회자의 삶을 바깥에서 훤히 보이는 수족관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는 눈이 많다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다 쳐다본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만큼 불편한 시선을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지역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저런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오고 정착하고 살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게 된 새로운 거주민들이 소개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리더죠. 리더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가야 하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그 4명의 아이들을 두었는데 그 아이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써나간 겁니다. 싱어게인이란 프로에서 1등한 이승윤 군이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인데 거기 보면 이승윤은 셋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형도 둘째 형도 학교에서 반장을 하는 걸 늘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 형들이 늘 반장을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반장에 나가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충격이었겠죠. 형들은 다 됐는데 나는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형들이 이런저런 코치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반장 선거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제가 이 반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또 그게 성적으로 안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장 험한 일, 더러운 일, 굳은 일을 본인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리더죠. 이승윤 군은 그해 반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연설이 먹히게 된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솔선수범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국가에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법관이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에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앞장을 서야 하는 존재는 지도자이고 지금도 지도자이며 앞으로도 앞에 서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리더가 앞에 서지 않는다면 누가 그 리더를 따라가겠습니까? 리더는 앞에서 모진 분파를 비바람을 다 맞아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백성계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 험지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총선이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권도 야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험지 출마론입니다. 쉽게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당이 어려운 지역에 당신 같은 중진이,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거기서 보란듯이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험지를 출마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몸을 사립니다. 저는 거기에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도자는 어려운 곳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거주민들이 있는데 제비 뽑아서 뽑힌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건 알겠어요.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다들 원하지 않으니까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그곳에 가게 합니다. 요즘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적다 보니까 원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가려면 대기를 한참 걸어놔야 되고 또 추첨을 하잖아요. 그것은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갈 사람을 뽑는 추첨이고,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사람은 다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가야 하기 때문에 뽑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내가 뽑혔습니다. 원하지 않은 일이니까 기분 상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혹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 뽑힌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입니다. 덩을 떠밀려서라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아십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시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명절에, 6월절 명절에 그 시골에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습니다. 그러다가 평생에 좋은 구경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걸어가는 것을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구경합니다. 그런 볼거리가 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셨기에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건장한 사람이 뽑혔겠죠. 바로 시몬입니다. 구경 한번 잘못했다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냐고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요 생각할 수 있죠. 구경 한번 잘못했다가 일진이 완전히 꼬여버려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도 아닌 남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생을 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시몬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루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엄마라고, 내 어머니라고 부르고 존경합니다. 여기서 루포가 구레네 시몬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원해서 진 십자가는 아니고 억지로 진 십자가이고, 마음도 편치 않았지만 그 우연히 억지로라도 졌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몬은, 그의 가정은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져야 할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입니다.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 우연, 재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막닥뜨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적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수련회 가면 가장 마음이 쓰이고 힘들고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조편성입니다. 조를 짜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자기하고 친한 친구 하나 선후배하고 같은 조가 되고 싶지 낯설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조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뭐 다 알아서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1년에 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대다수인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수련회 제일 첫날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학년별로 이렇게 나누고 제비 뽑기로 한 명씩 뽑아 나가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아이들은 같은 원하는 친구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도 하고 짜증내고 바꿔달라고 떼도 쓰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비 뽑아서 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놀랍게도 아무도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별다른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원치 않을 때 뽑혔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원한 백성입니다. 자원한다는 것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남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 또 제비 뽑혀서 가는 것,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자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봐도 내가 꼭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 자원하는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죠. 또 그들에게는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겠다. 내가 위협을 무릅쓰겠다. 내가 그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헌신이란 단어는 드릴 헌과 몸신입니다. 마음 심자를 쓰지 않고 몸 신자를 씁니다. 내 몸이 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장소에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그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공동체일수록, 조직일수록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하죠.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이들이 군입대를 합니다. 자원하여서 입대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향해 갑니다. 그러나 아랍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헌신입니다. 자신을 비움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헌신을 요구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새로운 거주민들이 거주하게 한 것은 느헤미야의 결실입니다.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면 지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지도자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는 사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세계 4강에 올려놓았던 인물이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죠. 대한민국은 아주 오랜 세월 월드컵에 진출했지만 1승도 하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승,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가서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스 히딩크가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 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생각하는 정말
내노라 하는 외국인 중에 한 명이 히딩크 감독 아닙니까? 그가 독일이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팀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를 이끌어서 우승한다면 뭐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닐 겁니다. 문제도 많고 실력도 모자란 이 코리아 팀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빛나는 겁니다. 공동체에 좋은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좋은 팔로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다면 리더의 자리에서, 또 팔로우라면 팔로우의 자리에서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요구할 때 백성들이 그것에 반응을 보인다면 그 나라와 공동체는 달라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피와 땀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이 한마디 메시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하여 군인이 되었고 독일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맵시다. 한 끼만 더 굶읍시다. 더 눈물을 흘립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앞날이 기다립니다. 이 요구에, 이 연설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따랐고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느헤미야 11장 전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의 지파, 가문 이름을 열거합니다.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느헤미야의 흔한 일입니다. 3장에서 7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름을 언급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죠. 그러나 느헤미야 혼자 성벽 재건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혼자 다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톱 리더십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동참케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믿음에 탁월한 영웅들이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는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다니엘과 같은 이들이 그들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윌리엄 캐리, 허더슨 테일러, 빌리 그레이엄 같은 존재들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탁월한 믿음의 선수이며 영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몇 명의 슈퍼스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명의 수많은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날로 더욱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날마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한 움큼의 소금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전해주고 참 평안과 기쁨을 전해준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험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 제비 뽑힌 자들, 자원하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험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